우리는 꽤 오랜 시간 동안 로마서 7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읽으시고 또 들으신 소감을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라고 제가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뭐라고 대답할까? 제가 고민을 했죠. 고민을 하고 얻은 답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목사님, 로마서 7장 읽어봤더니, 이제 은혜를 이야기하지 않고 계속 율법만 이야기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율법에 대해서 집착을 하고 집중하고 집요하고 이렇게 진심인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여러분들이 물어보고 싶으시죠? 제가 그게 마음이 들었어요. 저도 그런 마음이 드니까요. 그러면 답을 찾아야겠죠. 왜 사도 바울은 십자가를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율법에 대해서 진심일까요? 집요할까요? 그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 중에 아주 강력한 생각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인간의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너무 커서 그래요. 다시 말하면은 나는 사람은 다 할 수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인생에 아무리 어려운 난제가 있고 힘든 문제가 있어도 우리는 그걸 다 해결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가능성의 기대가 어마어마하게 크다 이겁니다. 물론 사람이 가능성이 있다. 제가 이걸 부인하려거나 부정할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는 다른 피조물하고는 다른 뭔가를 주셨어요. 굉장한 걸 주셨어요. 그래서 에덴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만물의 이름을 지을 수 있고요. 그리고 내 인생에 여러 가지 난관이 있다 하더라도 그걸 헤쳐갈 수 있는 힘 또한 우리에게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인간의 가능성이 거기까지만 미쳐야 되는데 어디까지 영향을 주려고 하냐면 구원에까지 영향을 주려고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내가 노력하고 내가 열심을 내면 내 인생에 복이 생길 것 같은 거예요. 또는 내가 애쓰고 수고하면 나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든다 이겁니다. 뭐 그런 종교가 많죠. 예를 들어서 자기가 돌을 닦고 수양을 하고 노력을 하고 연벽 수행을 하면은 해탈할 수 있다. 또는 득도할 수 있다. 선을 행하면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종교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어요. 다 그런 개념입니다. 내가 노력하면은 뭘 해낼 수 있다 이거예요. 근데 그게 성경에는 이런 식으로 등장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3절 읽겠습니다. 유대인은 이방인에는 미련한 것이니라 라고요. 여기 이제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 하나가 등장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양해요. 뭐 흑인, 백인, 뭐 황인종 또는 뭐 미국인, 러시아인, 중국인, 아프리카인, 한국인 다양한 종족을 가지고 있지만 유대인은 세상에 딱 두 종류 사람밖에 안 삽니다. 하나는 헬라인, 곧 유대인이, 헬라인, 이방인이 한 사람입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 하나님 안 믿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이 땅에 한 사람이 삽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떠한 것을 힘으로 삼아서 살아간다고요? 지성이라 이겁니다. 지성. 또는 뭐 지혜, 자기 능력. 그리스 로마 신화 생각하시면 되겠죠. 헤라클레스라든가 또는 뭐 프로메테우스라든가 이런 식으로 아주 그냥 초인적인 인간들, 내가 어느 노력을 해가지고 내가 힘을 쓰고 애를 쓰면 그런 대단한 신급에 해당하는 사람이 되어줄 수 있고 그런 사람이 되어진다면 내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해 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다 이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사람들이 있으니 그들은 누구라고요? 유대인이라고. 하나님 아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두 종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 하나님 아는 사람. 근데 하나님 아는 사람은 어떻게 산다고요? 율법으로 산다고. 내가 율법을 행하는 것으로 의를 이루고 내가 율법을 행하는 것으로 선을 이루며 내가 율법을 행하는 것으로 구원에 이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겁니다. 이게 헬라인과 유대인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을 통으로 딱 묶어버리면 공통점이 하나가 등장하는 겁니다. 그 공통점이 뭐예요? 내가 하는 거죠. 헬라인도 내가 노력하는 것이고 유대인도 내가 노력해서 의에 이르고
도에 이르고 경지에 이른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같이 인간의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인간의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눈에 비춰진 십자가라 이겁니다. 그 십자가가 어떻게 보인다고요? 인간의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자들의 눈에 십자가는 뭘로 보인다고요? 미련한 걸로 보인다고요. 어리석은 걸로 보인다고요. 꺼리끼는 걸로 보인다고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한 거예요. 인간이 노력하면 된다면서요. 지성을 쌓고 율법을 행하면은 인간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서요. 그런데 굳이 왜 하나님이 죽냐 이거예요. 그것도 누구를 죽이는 거예요? 아들을 죽인다니까요. 아니 세상에 아들보다 귀한 게 딸이 있죠. 잘 얘기해 드는데 아들과 딸, 자식으로 합시다. 세상에 가장 귀한 게 자식 아니에요? 뭘로 자식을 바꿔요? 바꿀 수 있는 게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자식을 죽인다 이거예요. 아니 내가 할 수 있는데 뭐 그렇게 미련한 짓을 하냔 말이에요.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고 못난 짓을 하냔 말이에요. 그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라 이겁니다. 근데 또 반대로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아들을 죽이신 것은 내가 할 수 없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래 그건 나를 어떻게 보는 거예요? 아니 내가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내가 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나를 뭘로 보는 거예요? 모자란 사람으로 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모욕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에게 십자가는 모욕이에요. 그러니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십자가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죽어? 말도 안 돼. 내가 할 수 있는데 내가 못한다 그래? 그건 나를 모욕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인간의 가능성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에게는 십자가는 건 참 불편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반면에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럼 뭐가 원수인 거예요? 혹시 인간의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자들이 원수인 거예요. 그래서 인간주의자들, 인본주의자들 그런 사람들은 하나같이 십자가를 도대체 왜 세우는 거야? 나는 십자가 없이도 구원받을 수 있어. 내가 노력하면 가능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그 친구가 되어줄 수 있겠어요? 물론 그 말이 사실이라면 인간이 자기의 구원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뭐 그럴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어디 가당키나 한 일이겠어요.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천하의 이름은요 하나님이 단 하나밖에 주시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 이름이 뭐라고요? 예수님이라 이거예요. 그러니 인간의 가능성을 말하는 자들은 결국에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따라 못 가게 하는 자란 말이에요. 그 이름을 못 믿게 하는 자라고요. 그러니 거기에 어떻게 우리 함께 동조할 수 있겠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이 구원 받으려면은 이 인간의 가능성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깨야 된다 이겁니다. 헛된 사상을 깨야 된다고요. 그리고 참 구원의 진리인 십자가를 붙잡게 해줘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일을 맡은 사람이에요. 이 일을 맡아서 인간이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허무맹랑한 거짓말을 깨고 그리고 죄에 대해서 사람은 전적으로 무능한 자라는 것을 선포하여서 저들로 하여금 어디 앞으로 가게 하려고요. 십자가 앞으로 가서 십자가를 붙잡게 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는 사명을 맡은 자가 사도 바울이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그가 쓰는 무기가 뭐라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라 이겁니다. 율법을 갖다 대보는 거예요. 이런 식입니다. 예를 든다면요. 제가 인간 시계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면 이게 1초씩이에요. 이게 맞아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걸 제가 이렇게 세는 게 1초라는 사실을 여러분 확인을 해봐야겠죠. 제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했으니까요. 그럼 어떻게 확인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확인하실래요? 시계 갖다 대야죠. 근데 아무 시계나 갖다 대면 돼요, 안 돼요? 아무 시계 갖다 대면 안 돼요. 왜냐면 그 시계가 틀렸다니까요. 틀릴 수 있잖아요. 안 틀린 시계를 갖다 댈 거야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세상에 안 틀리는 시계가 있는가?
간혹 제가 여기 멋있는 시계 갖고 있는데 예? 이 시계도 갖고 틀린단 말이에요. 배터리가 다 되면은. 그래가지고 안 틀리는 시계가 있는가 찾아봤더니 그런 시계가 있네. 원자 시계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우리나라에 원자 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계가 얼마나 정확한지를 설명해 주는데 뭐라고 하냐면 이 시계가 1초가 틀리기 위해서는 3천 다음에 뭐가 붙을 것 같아요? 3천 년? 3천억 년 걸린다는 거예요. 1초 틀리는데. 그런 시계가 우리나라에 있다네. 한번 보고는 싶어요. 그런 시계가 있대요. 그런 시계 딱 갖다 놓고 한번 재보는 거예요. 3천억 년 동안에 안 틀리는 시계를. 그래서 이게 맞으면 제 손가락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시계지. 그때부터 여러분이 아멘이 되는 거예요. 그죠? 맞잖아요. 근데 대봤더니 틀리는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 뭐라 그러겠어요? 에이, 이제부터 목사님하고는 안 믿을래요. 이게 정상 아니에요. 이게 사람의 구원의 이야기도 마찬가지라 이겁니다. 내가 의인이야. 나 정도면 괜찮아. 이거 뭘로 증명하실래요? 뭘로 갖다 대면 이게 사실이 드러날까요? 율법 갖다 대라 이거예요. 왜? 율법은 어떤 것이냐? 로마서 7장 1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이러보건대. 네, 여기에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 등장했어요. 글자는 다르지만 까놓고 이야기하면 똑같은 얘기예요. 뭐 얘기했어요? 기면 완벽하다 이거예요. 많이 얘기했으니까 아시죠? 3번 반복이에요. 2번 반복이 뭐라 했죠? 강조. 3번 반복은요? 더 강조. 수도 없이 했으니까 이제 아실 거예요. 계명은 하나님은 거룩 완벽하게 거룩하신 분. 그걸 그렇게 설명하는 것이고 계명이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는 것은 계명이요? 완벽하다는 거예요. 그거 갖다 대보는 거예요. 그거 갖다 대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괜찮은 사람인지 뭘로 여러분 확인하세요? 대개의 사람들은 뭘로 확인하냐면 TV에 나오는 나쁜 사람 보고 비교해요. 아이고 저런 나쁜 놈. 그 사람에 비해서 내가 낫지. 여러분 하나님도 그렇게 계실까요? 여러분들 다 모아놓고 이 사람 둘 중에 누가 나 이렇게 계산할 것 같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잴 때는 뭘로 잰다고요? 율법. 저 율법으로 잰다고요. 그 율법에 맞냐 안 맞냐. 그래서 율법에 가장 완벽한 분이 한 분 있죠? 그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재요. 그래서 예수님하고 맞으면 스스로 하늘에 가신 분 아니겠어요? 그분이 돼야 돼. 근데 우리가 그분의 되냐는 말이에요. 우리 신앙이 없다 하더라도 이 정도의 말은 알아요.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고.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 이겁니다. 근데 그런 모습으로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요. 얼마나 우스운 얘기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율법을 도입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유대인에게 선포했어요.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자 유대인이 뭐라 했다고요? 뭔 말이냐? 우리는 지금까지 율법을 행하는 것으로 구원받는다고 배워왔고 살아왔다고. 우리는 율법을 행하면 된다고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니 사도 바울이 야 율법은 그런 용도가 아니야. 율법은 하나님께서 그거 행해서 구원받는다고 주신 것이 아니라 율법은 오로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 있는 거야 라고 얘기했다 이거예요. 그러자 유대인이 아니 율법이 구원하는 줄 알았더니 정죄의 도구밖에 안 된다고? 그 율법이 악하다는 얘기냐? 라고 물어봤다 이거예요. 그러자 사도 바울 뭐라 했다고요? 율법 악한 건 아니야. 율법은 그야말로 선해. 하지만 그 율법이 우리에게 이루고 싶어 하는 것은 우리 내면 속 깊숙한 곳에 가려져 있는 그 죄들을 그 율법을 들이대는 순간에 어떻게 된다고요? 이게 나온다고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죄가 죄됨을 드러내게 하는 용도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다 이겁니다. 실질적인 예를 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갈라디아서 3장 17절입니다. 있죠?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0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패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아브라함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고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그가 그렇게 되어진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첫 번째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서 구원받은 사람일까요? 그가 무엇을 행해서일까요? 그렇지 않다 이겁니다. 그가 무엇을 행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두 가지로 알고 있어요. 첫 번째는 그가 하나님 알기 전에 뭐 하던 사람이라? 우상 섬기던 사람이라. 강 건너편에서. 강 건너라는 건 성경에서 이방이라는 뜻입니다. 이방에서 우상이나 섬기던 자라고요. 그러면 그는 구원을 받을 만한 대상이 아니라 아예 탈락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이라고요. 그가 뭔 행했겠어요? 죄 짓는 것만 했겠지.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가 행한 게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율법을 행하려면 최소한 뭐가 있어야겠어요? 다시 일부 예배 때도 잘 못 마시던데 제가 답을 가르쳐주고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못 맞히시는 경우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율법을 행하려면 최소한 뭐는 있어야겠어요? 율법이 있어야죠. 율법이 있어야 율법을 행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아브라함 때는 율법이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 이거. 율법은 언제 나왔다고요? 400년 뒤에 나왔다고요. 400년 뒤에 나온 것인데 어떻게 그게 아브라함이 구원받는데 영향을 끼칠 수가 있겠느냐. 그러니 아브라함이 구원받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뭐로 받은 거라고요? 은혜라 이거예요. 은혜로. 그러니까 누구든지 사람은 은혜로 구원받아요. 그리고 은혜로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뭐를 주시는 거예요? 율법은 나중에 주시는 거라 이거예요. 나중에. 이거 출애굽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은 원래 전직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의 원래 직업. 각양각색의 직업들이 나오지만 이스라엘의 원래 직업은 애굽의 노예입니다. 애굽의 노예였던 자들이에요. 저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잊게 되어져요. 어떻게 해서 저들은 구원을 받았을까요? 저들이 뭐 거룩한 걸 행한 것이 있어서 구원받았을까요? 그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성경은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 출애굽기 2장 24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라고요. 뭐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요? 뭐 때문에 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요?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했다고요. 그러니까 저들에게 원인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는 자들에게 원인이 있는 게 아니라 저들이 애굽에서 건진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에게 원인이 있다고요. 하나님이 저희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생각하셨기 때문에 구원하셨다고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이유. 출애굽기 3장 7절 8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라 하노라. 예, 저게 그 광대한 땅, 아름다운 땅 어디예요? 가나안 땅, 가나안 복지에 저들이 하나님이 애굽에서 건져내가지고 저들을 저 복지의 땅으로 데려가시는 이유를 뭐라고 썼어요? 저들이 뭔가 아름다운 것을 행하였기 때문에? 아니죠. 뭐 때문이라고요? 불쌍히 여겼다고. 저들이 고통받고 있는 것을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저들을 건져주셨다라고 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전부 다 이스라엘이 뭘 한 게 없단 말이에요. 한 건 없고 전부 하나님께서 기억하셨기 때문에. 혹시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약속하실 때 그 조상들이 뭔가 대단한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주셨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셔야 돼요. 왜냐하면 저들의 조상은 세 사람이에요. 누구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제가 이 세 사람이 뭔가 선한 것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수도 없이 깠죠? 많이 깠어요. 모르시는 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아브라함은 지부인을 몇 번 팔아먹었다? 2번 팔아먹었다 이거예요.
그 두 번 팔아먹은 사람에게 뭔 선한 것이 있겠어요? 사랑하는 여신도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을 팔아먹었어요. 그에게 뭐 선한 게 있어요? 없어요. 이삭은요, 지 애비 닮아서 같이 팔아먹었다 이거예요. 그런 거 보면 진짜 부전자전이 맞아요. 어떻게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이삭은 지부인 팔아먹어요. 야곱은요, 그럼 말해 뭐 하겠어요? 그거 완전 사기꾼 아니에요. 뭐 한 게 아무것도 없어. 벌 받을 일을 했을지는 모르지만 복 받을 일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주신 것은 뭐 때문에 주신 거예요? 은혜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일방적인 선포로 주신 거라 이겁니다. 그렇게 선포로 주셨고 저들이 불쌍하셔서 거저주셨다고요. 그리고 나서 50일이 지나서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거기에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다 이겁니다. 언제나 성경은 같은 얘기해요. 은혜는 거저 주는 것이고, 그래 거저 은혜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를 주시더라고요? 율법을 주시더라 이겁니다. 그럼 이제 질문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은혜로 값없이 구원해 주시고 나서 그 은혜 받은 자에게 율법을 주신다고 하시는데 왜 그렇게 율법을 주시느냐? 아니 처음부터 주시고 율법을 행한 자를 구원해 주신다고 하시지, 아니면 그냥 값없이 구원해 주셨으면 그걸로 끝내시지 뭐하러 율법을 여기에 동원하시느냐 라는 질문이 되어줄 수 있다 이겁니다. 하나씩 해결해 보죠. 왜 율법을 근거 삼아서 구원해 주시지 않나요? 율법 하나는 잘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보고 그걸 잘하면 구원해 주시고 안 하면 안 구원해 주시고 이렇게 하시지 왜 그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율법의 도를 행할 힘이 없다 이거예요. 행할 힘이 없다고요. 그게 구약이 증명한 거 아니겠어요? 그 긴 시간 동안 율법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지키지 못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착한 사람 구원해 주겠다고 하면은 사실 자신 있으세요? 혹시 털어 먼지 안 날 자신 있으세요? 뭐 아무도 없죠. 하나님이 우리를 율법의 행함으로 구원하시지 않겠다고 하시는 것은 그야말로 우리에게 복이에요. 그러면 은혜로 구원해 주셔놓고 왜 다음에 율법을 도용시킬까요? 왜 율법을 갖다 여기다 붙이실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히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자인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요 잊어버려요. 기가 막히게 잊어버려요. 그리고는 마치 내가 잘해서 여기까지 온 것처럼 그런 생각을 가져요. 그런 생각을 기가 막히게 가져요. 그래서 나는 항상 의로워요. 이 정도면 괜찮은 거예요. 근데 이 정도만 괜찮은 사람한테 때로 상황과 환경이 어려워졌어요. 그러면 누구 탓이에요? 그건 상황과 환경 탓이에요. 나는 괜찮은데 저 사람이 문제를 일으켜서 내가 고통스럽게 되어진다고 하면서 상황과 환경과 사람을 탓해요. 근데 그게 아니면은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신 거예요. 나는 잘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셔서 이 모양 이 꼴이 되었으니 이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다 사람 여기서 찾대. 자기가 누구인지는 모르고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는 모르고 상황과 환경을 탓하거나 또는 사람을 탓하거나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셔서 하면서 하나님을 탓하는 일이 발생되어진다 이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은혜는 설 자리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은혜가 설 자리가 하나도 없어져요. 분명히 은혜로 왔다고 얘기했는데 예를 들어 보죠. 신명기 8장 1절에서 3절입니다. 1절 내가 오늘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뭔 말이냐면은 만나 주시는 이야기예요. 근데 만나 주시는 걸 우리는 뭘로 알고 있냐면 이렇게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가는 동안에 양식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그 양식을 주셔서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고 그 양식을 기반 삼아서 가나안 갔다.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시험에 들지 말길 바랍니다. 이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히 광야에서 하나님이 양식 먹고 가라고 준 거예요. 그런데 그런 관점만 있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떠한 관점이 만나에는 더 있냐면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시는 측면이 있다 이거예요. 아니 목사님, 만나가 왜 이스라엘을 낮추고 만나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시험하는 시험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다 이겁니다. 뭐냐면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한 것은 저들이 나오고 싶어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손잡고 나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손잡고 나오신 거예요. 그 은혜로 나온 거예요. 은혜로. 자기들이 노력해가지고 바로랑 싸워서 바로 정권 무너뜨리고 자기가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데리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은혜로 데리고 나왔으면 이제 데려가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가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스라엘은 못 가겠다 그러는 거예요. 뭐 때문에 못 가겠다고 하냐면 양식이 없어서. 양식이, 하나님이 양식만 내게 주시면 나는 알아서 갈 수 있다 이거예요. 이 광야길이를 하더라도 양식만 주면 나는 갈 수 있는데 문제는 하나님이 내게 양식을 안 주는 게 문제라고. 문제는 하나님 때문이라고 라고 이야기하더라 이거예요. 은혜로 나와놓고 하나님 탓을 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양식만 있으면 네가 갈 수 있어? 그럼 내 양식 줄게 해가지고 온 게 뭐라고요? 만나라고요. 그럼 이스라엘이 만나를 먹었으면 이제부터는 야, 나 만나 먹었어. 이제 나는 할렐루야!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으로 고!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하더라 이거예요. 또 가니까 또 원망하고 안 가더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또 누구 탓하더라고요? 하나님 탓하더라고요. 이번에 뭐 때문에요? 물 안 준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물을 안 줘가서 문제야. 우리는 충분히 갈 수 있는 힘이 있는데 하나님이 문제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 손가락질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 그러면 내가 물 주면 가는가 보자 해가지고 물을 반석에서 주시는 거예요. 반석은 원래 물 나오는 자리가 아니에요. 근데 반석에서 물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반석에 물을 먹고 좀 갑니다. 가다가 또 가요 안 가요? 또 안 가요. 이번엔 또 뭐 때문에 안 가는 거예요? 고기 때문에 안 가는 거예요. 아니 이거 고기만을 안 준다고 사람이 단백질이 있어야지 어떻게 맨날 탄수화물만 먹고 사냐고. 단백질을 안 주는 곳에 데려온 하나님 잘못이라고 또 하나님 탓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 단백질이 부족해? 그러면 내가 프로틴을 주냐? 해가지고 프로틴을 그냥 쏟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프로틴이 메추라기예요. 맞죠? 그래서 그 프로틴이 이쪽 이빨에 끼고 이쪽 이빨에 끼게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기를 먹었죠. 근육 생겼어요. 그래서 훌륭한 근육을 갖고 시스팩을 갖고 광야로 지나서 가나안 안 가더라 이거예요. 늘 안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광야 때문에 못 가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뭐가 부족해서 안 가는 게 아니더라 이거예요. 저들은 뭐 때문에 안 가는 거예요? 저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안 가는 거였다 이거예요. 하나님 안 믿기 때문에 안 가는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저들에게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지 않았다면 저들은 가나안에 가요 못 가요? 못 가는 족속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만나가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만나를 볼 때마다 너희는 너희가 스스로 갈 수 있는 자가 아님을 알라. 내가 너희에게 공급해 줬고 내가 너희에게 지켜줘서 온 것이니 앞으로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나를 믿고 너희를 믿지 말고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해서 나와 함께 동행하며 함께 가는 그런 자가 되라 라는 징표로 만나가 시험이 됐다 이겁니다. 근데 좀 더 가보시죠. 여호수아 24장 여호수아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이 마지막 설교는 굉장히 유명한데 그 중에서도 유명한 거 14절 15절입니다. 14절 15절 읽을게요. 그러므로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에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 유명한 말씀이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러니까 뭐 여호수아가 죽으면서 백성들한테 야, 나는 이제 죽지만 내가 죽더라도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잘 섬기고 살라. 하나님 섬기기 싫으면 딴 거 섬겨라. 선택해라. 가운데서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분명히 약속해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백성들이 뭐라 그런 거예요? 예, 우리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우리도 봤잖아요. 40년을 봤는데 어떻게 하나님 안 섬기고 딴 거 섬기겠어요? 하나님 섬길게요 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호수아예요. 뭐라고 그렇게 약속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해주셨어요? 잘했다. 야, 참 기특하다. 너희가 이제야 돌을 깨쳤구나. 훌륭하다 라고 박수를 쳐줄 것 같은데 여호수아는 예상 외의 답을 했어요. 여호수아가 24장 19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여호수아가 뭐라 그랬다고요? 너희 못한다.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분명히 물어보기는 여호와를 섬기든지 우상을 섬기든지 분명히 하나를 해라. 여호수아의 마음 우상 섬기라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만 섬기라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내 하나님만 섬길게요 라고 했더니 너희 하나님 못 섬길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답을 내놓더라 이겁니다. 이거 왜 이런 답이 나왔을까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유는 이렇습니다. 사람이 하나님 안 섬기려고 하면은 사단이 와서 시험하지 않아요. 내버려둬요. 왜요? 내버려둬도 망하니까. 건들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건드려가지고 정신 차리면 안 되잖아요. 자라 너 더 자야 돼 하고 그냥 갖다 퍼부어주지 거의 건들지 않아요. 근데 이게 푹 주무시던 분이 잘못 난 얘기할 뻔했어요. 푹 주무시던 분이 어느 날 정신 차렸어. 그 하나님 믿겠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단의 진이 어떻게 됩니까? 무너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자기 나라 무너지는 거를 내버려둘 사단이 어디 있겠어요? 그때부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와서 건드는 거예요. 건드는 거예요. 예수 믿으려고 하면 건드는 거예요. 제대로 믿으려고 하면 건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무너질 때까지. 그게 구약 이야기 아니에요. 구약 이야기는 하나님 율법을 주셨어요. 이스라엘 그렇게 산다고 했다니까요. 근데 끊임없이 사단이 와서 유혹하고 핍박하고 공격해요. 그 공격을 사람이 자기의 힘으로는 이겨내더라, 못 이겨내더라. 못 이겨내더라는 게 구약 이야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면서 예수님 이야기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의 힘으로는 율법을 지킬 힘도 없고 사단을 이겨나갈 힘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스스로 믿겠다,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도를 이루어내겠다 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 이겁니다. 그때 못한다 이겁니다. 너희의 힘으로는 못해. 너희의 힘으로는 하나님 나라 못 가. 하나님 나라 가기를 원하는 자는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하나님이 해내야 돼. 여러분, 낳아지는 자가 어떻게 자기를 낳아요? 낳아주는 자가 자기를 낳아주는 것이지, 하나님이 낳아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 나라 못 가. 네가 하겠다고 결심은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 결심을 이루지 못하는 게 우리의 연약한 인생, 바로 죄인이야 라고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하나 더 봅시다. 우리는 바리새인을 알고 있는데 바리새인에 대한 약간의 편견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편견이냐면 바리새인은 나쁜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나쁜 사람이냐면 우리보다 나쁜 사람이에요. 이런 편견을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정말 나쁜 사람이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저 외식하는 사람들 말이지. 그냥 옆에 있으면 한 대 패버리고 싶어 라는 생각이 혹시 들어가신다면 이거 볼까요? 마태복음 5장 19절에서 20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이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이 말씀이 뭐냐면 다른 거 다 빼고 천국에 들어가는데 기준이 율법만 기준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율법만.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율법만 천국에 들어가는 기준이에요. 그러면
그 마지노선이 누구라고요? 바리새인이라고요. 그 말인즉슨 율법을 행해서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에요. 다른 거 다 뺀다 그랬어요. 율법으로만 기준을 삼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율법을 가장 잘 지킨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리새인이라고. 그러면 너희는 뭐냐 이거예요. 너희는 바리새인보다 더 잘 지키냐 이거입니다. 아니죠. 그러면 당장 결론 나오죠. 바리새인이 자기가 행한 것으로는 구원을 못 받는다면, 가장 잘 지킨 사람이 못 받는다면 너희는 받을 수 있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수준으로는 최고 높은 수준에 있는 게 누구라고요? 바리새인이라 이거예요. 우리는 바리새인을 나쁜 사람으로 보면 안 되고 사실 대단한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대단한 사람 앞에 예수님이 서버린 거예요. 그러자 어떤 일이 발생되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실까요? 예수님이 누군지부터 확인합시다. 요한복음 1장 14절 읽겠습니다. 말씀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앞에 서신 분이라고요. 우리 가운데 계신 분이라고요. 그러니까 저 말씀이 계명이겠죠. 왜요? 예수님은 계명을 완수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계명으로 예수님을 재봤을 때 예수님은 그 계명을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에요. 그 분이 바리새인 앞에, 율법을 자랑하는 사람 앞에 탁 예수님이 비춰줬더니 바리새인들이 속에 있던 것들이요 다 나오더라 이겁니다. 괜찮은 줄 알았어요. 괜찮은 줄 알았어요. 저 정도면 훌륭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주가 그 앞에 딱 서버리니까 그 안에 감추어져 있던 것들이, 아까 봤죠? 율법을 갖다 댔더니 죄가 드러나더라고요. 그렇고 마찬가지로 율법의 현신이 예수님이니까 그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 앞에 딱 서니까 저들 안에 있었던 추하고 더러운 것들이 다 나오더라 이겁니다. 몰랐었는데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인 줄 몰랐었는데 예수님이 그 앞에 서버리니까 그 앞에 감추어졌던 것들이 다 드러나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심각한 겁니다. 만약에 주께서 그들 앞에 서지 않았다면 그들은 여전히 괜찮은 사람이라니까요. 인생 중에 제일 괜찮은 사람이라니까요. 그러면 자기는 끝까지 자기 의의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서지 않겠습니까? 자기 모른다니까요. 자기 안에 들어있는 그 진면목을 모른다니까요. 자기는 괜찮은 사람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섰더니 하나님이 누구를 갖다 대는 거예요 지금? 율법을 갖다 댄다니까요. 여러분 죄라는 거는 우리끼리 정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끼리 정해서 이건 죄고 이건 죄가 아니고 우리끼리 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한 법으로 갖다 대버린단 말이에요. 자, 쉽게 얘기합시다. 너 예수님과 비슷해? 이걸로 잰다고요. 근데 그걸로 재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재봤으니까 나는 괜찮은 사람이 됐다고요. 근데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면은 그가 앞으로 받을 게 뭐가 있겠어요? 심판밖에 더 있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심판 받는 거예요. 근데 더 심각한 것은 바리새인만 쫓아온 사람들은 뭐가 된 거예요? 저 사람 훌륭한 사람이라고, 저 사람 분명히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갈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온 사람들은요 같이 망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맹인이 맹인을 인도했으니 어떻게 되겠냐고. 그러니까 문제는 바리새인은 자기가 맹인인 줄 모르는 거란 말이에요. 너희가 맹인이라고 여기 나왔겠다. 너희는 본다라고 하는 게 더 문제라. 못 보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본다라고 하면서 자기 일을 자랑하고 있으니 이 심각한 것 아니냐라고 책망하시더라 이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게 안타까운 것 아니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주께서 그들의 심령을 그냥 밑에는 구정물이 가득 찬데, 밑에는 진흙이 가득 찬데 위에 그냥 깨끗한 물만 떠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께서 그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휘정거려 버리시는 거예요. 그럼 다 어떻게 됐어요? 그 온통 물이 다 지저분해지죠. 그럼 자기를 아는 거야 그때서야. 아, 내가 이런 물로 구원받는다고 내 스스로 한다고? 오호라 통제라.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겠는가?
그러면서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보는 거예요. 바리새인을 따라왔던 자들도 마찬가지라고요. 이때까지는 저들의 기준이 누구였던 거예요? 바리새인이었어요. 저 사람만 따라가면 돼. 그냥 우리로 얘기합시다. 우리는 바리새인 없으니까 저 목사만 따라가면 돼. 택도 없는 소리라고요. 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그 대단했던 목사님들을 후정거려 버리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목사를 쫓아온 거예요? 예수님을 쫓아온 거예요? 여러분들은 목사를 자랑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자랑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왜 근데 그 목사님을 못 나가지고 막 벌벌벌벌 거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이 시대의 위대한 목사님 따라왔는지 모르겠어요. 주께서 그들을 후정거려 버리는 것은, 야, 걔네들도 죄인이야. 너가 봐야 되는 건 나야, 나. 그래서 전부 예수님이 율법을 드러내서 다 죄로 정죄해 버리시는 이유는 우리가 미워서가 아니라 이겁니다. 헛된 거를 쫓아오거든요. 재물을 쫓아가고 세상 영광을 쫓아가고, 여러분 헛된 것, 자식을 쫓아가고 남편을 쫓아가고 부인을 쫓아가고, 여러분 그거 다 가치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건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게 아니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쫓아가야 되는 건 어떤 분이라고요? 예수님이라 이거예요. 근데 그거를 보려고 그러면은 우리 심령 안에 사실 우리 괜찮은 표장을 갖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냥 저로 얘기할게요. 사실 저만큼 대단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저 목사예요, 여러분. 대볼까요, 여러분하고 나하고? 성도는 사실 그래요. 우리는 지성, 지위, 체면, 능력, 뭐 사장님, 교수님, 판사, 의사 이런 겉껍데기 속에 워낙 아름답게 포장되어 있어가지고 괜찮아 보여요. 근데 아닌 것 우리가 스스로 알죠. 스스로 알지 않습니까? 스스로 알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사실 늘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시험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정도면 괜찮아요. 목사 정도면 괜찮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면은 항상 제가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우리 사모님이 네가 와서 살아봐 한다고. 사랑하는 다 그래요. 바라고 원하는데 성경이 좀 무슨 얘기 하려는지 여러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꾸 정죄로 몰아넣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구원할 수 없는데 왜 자꾸 자기를 붙잡고 내가 붙잡고 있는 몇 가지 붙잡고 내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알고 있냐고. 우리 괜찮은 사람이 아니라고. 우리는 오직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리신 주님 밑으로 가야 된다고. 그래서 예수의 피로 거듭나야 된다고. 그러면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고요. 그리고 그럴 때 우리는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고요. 우리는 복을 누릴 수 있고 우리는 만족하는 인생이 되어지며 우리 항상 감사하는 인생이 되지. 예수의 피로 거듭나지 않고서는 답이 없는 인생이라 라는 거를 사도 바울은 지금 율법을 갖다 대가지고 우리를 정죄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도 누가 와서 여러분들을 정죄하면은 속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모든 사람 앞에서 우리의 속을 다 까발리지 않으시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고 싶으시냐면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하세요. 그때가 복 있는 때예요. 하나님이 다윗 죄를 뒤집어내듯이 뒤집어내 버리신다면 이게 얼마나 큰 고통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도 여러분을 정죄하십시오. 스스로 시험하십시오. 그래서 내 안에 이 꾸정물과 같이 그냥 겉만 깨끗한 물로 있는 그런 거 말고 속까지 깨끗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걸 막 휘저버려 보세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알아야 돼요. 그러고 나면은 내가 악한 사람이구나. 근데 그런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들을 죽이셨네. 참 감사한 일 아닌가. 여러분, 기독교인의 감사는 다른 걸로 나오지 않아요. 기독교인의 감사는 십자가로 나와요. 혹시 다른 거를 감사의 기준으로 삼고 계시다면은 물론 그것도 감사한 거죠. 주님이 주신 것이니까. 그런데 그거는 잃어버리면 감사 사라져버린단 말이에요. 그거를 베이스 삼지 마시고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아들을 죽이시고, 그리고 아들은 십자가에 달려 피와 살을 내주시는 그분의 그 십자가 사랑에 우리의 감사의 기준을 두십시오. 그 말할 수 없이 놀라운 감사와 기쁨들이 쏟아져 나올 것이고, 기쁨과 충만함이 이어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감격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결단할게요.